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역사적 실존 인물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또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위대한 인류의 성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으로 이름이 남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전도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위대한 성인으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걸로 끝나버렸다면은 예수님은 아마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도 열매 맺지 못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특별히 12제자와 70인의 제자들과 12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은 제자 삼으시고 가셨어요. 그들을 전도하고 가셨단 말씀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이뤄놓으신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가셨다면은 그분이 왔다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어요?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놀라운 그런 위대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왕처럼 제사장처럼 우리들을 택하시고 또 우리들을 구별하여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왕과 같은 존재로 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존재로 또한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시고 그런 명예를 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권세를 갖게 되고 정말 왕과 같은 유명하고 또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시려고요? 선포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선포하다 이 동사는 선전하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면의 뜻은 자랑하다, 찬양하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다 이 말은 아름다운 복음을 전도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로 또 그분의 거룩한 나라 백성들로 이렇게 구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전도자로 만드시려고. 그분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이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왕과 같은 그런 존귀한 자이고 제사장들과 같이 많은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또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하게 하시려고요? 그분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삶의 최우선의 목표가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직장을 주셨어요. 그 직장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직장에 가서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이 물질을 왜 주셨어요?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 삶의 존재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전도하는 것이 우리 삶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여기에서 보니까 너희를 택하셨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만드셨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고 이렇게 복수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가 바로 전도하게 하시려고 전도하는 공동체를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자기의 직무를 유기하는 거겠죠. 우리가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전도는 특별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전도해야 돼. 누구나가. 왜 이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가? 전도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가?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인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남기면은 그 자녀들이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키죠. 다른 거는 부모님만 말씀을 안 들어도 유언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드리려고 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명령하신 그 명령인데 그분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또 그분이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증인 맞습니까? 여러분들 증인은 다른 말로 목격자. 목격자는 무슨 뜻이에요? 그 증거를 본 사람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예수님을 본 그 증거를 본 증인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육신의 눈으로 볼 뿐 아니라 보지는 못하지만은 영의 눈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셨고 그분이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전도에 대해서 계속 도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주 유명한 교회자님 설교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됐는데 그 경상도 시골 마을인데 그 마을에 100명도 안 되는 주민이 사는 그런 마을인데 1년에 300명을 전도한 그런 아주 놀라운 그런 전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뭐 특별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와 똑같이 전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부활하셨다는 거.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거를 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선생님은 몇 년생이세요? 나는 50년생이에요. 그러면은 거짓말 하지 마시고 똑바로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50년생 아니잖아요. 1950년생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올해가 몇 년이죠? 2024년이요. 언제부터 1년으로 계산된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 1년이 만들어진 줄 아세요? 지금 이제 2024년이지만은 처음에 1년이 만들어진 그 동기가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각각 대답을 해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가 1년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길래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1년으로 삼았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인 것을 증인들로부터 전도받고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그들이 사용했던 그 달력을 다 지워버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1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믿던 많은 100개가 넘는 그런 신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거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고 그때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1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실제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더라고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너무 간단하고 너무 또 이게 쉬운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달력을 통해서 해보니까 뭐 다른 역사적 증거도 필요 없잖아요. 제우스를 섬기고 그 100개가 넘는 우상을 섬기는 그 민족이 예수님이 자기들이 죽였던 자기네들의 그 군사들이 정말 철통같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무덤을 열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아멘. 수많은 역사가들이 증언하고 있고 역사책에 못 박혀 있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역사의 기준점이 되셔서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이전 시대 아노 도미니 예수님의 해 그래서 AD 1년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가 된 거예요. 그 목수의 아들이신 그분이 역사의 기준점이 되신 것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좀 보여줘봐.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은 나는 부활을 못 봤는데 나한테도 보여줘야죠. 그러면은 선생님 몇 년생이라고 하셨죠? 나 1962년생이에요. 그러세요? 공무원들이 와가지고서 우리 선생님한테 선생님 내가 1962년도에 태어난 걸 내가 못 믿겠으니까 다시 한번 태어나 봐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주머님 나 당신이 1945년생인 것을 나는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을 보면은 나는 믿을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나와 있고 역사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정말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고 철학의 나라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던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종교를 하루아침에 지워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씀이에요. 또 놀라운 거는 그들이 매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몇 번 쉬죠? 네 번 쉬죠. 언제 쉬어요? 일요일 날 쉬어요. 일요일 날. 왜 쉬게 됐어요? 언제부터? 바로 로마 시대 때서부터 쉬게 됐는데 일요일 날 왜 그러면 일요일 날 그 쉬는 날로 정했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주일날 일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해서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사람 생일을 국경일이나 그런 것들은 1년에 몇 번 지켜요? 한 번만 지켜요. 한 번만.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1년에 몇 번 지켜요? 52번. 1년에 일요일이 몇 번이에요? 55번이 있어요. 그 로마의 사람들이 이 부활이 얼마나 확실하면은 부활절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일요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기념하고 축하하고 예배하고 그런 날로 정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일요일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을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그 안식일의 그런 뜻을 좋은 뜻을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지키고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에요. 아멘. 이게 지금 수천 년 동안 부활절을 기념하는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념일로 인해 가지고서 그전에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 쉬지 않았어요.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365일 쉬는 날이 없었고 매일 일을 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따로 없었어요. 매일 일하는 거죠. 매일. 근데 로마 시대 때서부터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실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실제 이게 확증받고 나서 부활절 날 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날에는 모든 노예들도 다 쉬고 모든 사람들 다 쉬게 만들었단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에 그 혜택을 다 받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초등학교 때서부터 일주일에 한 번은 쉬었죠. 주 5일 근무하고 주 5일 공부하지만은 학교 다닐 때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도 혜택을 받았고 직장 다니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놀았어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이 정말 부활절날 놀고 있으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왜 그래요?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한 그런 증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목격자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증인이면은 전도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대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눈에 안 보이지만은 내 마음에 주로 믿고 시인하고 살잖아요.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만났으니까 내 마음에 영접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증인이고 목격자예요. 여기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증인들은 증거를 위해서 다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그래요. 마르티스. 마르티스는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 사람들은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증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증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아멘? 봤는데 말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반드시 말해줘야 되죠. 내가 본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네가 나를 만나고 영접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어서 나를 전하고 또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또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서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 계실 때 다 하시지 못한 그 일을, 그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드러내어 주시고 또 나타내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복음을 통해서 만나 주시고 이제는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누구나가 다 해야 돼요. 누구나가. 우리 예수님이 또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전도하셨기 때문에 가장 인류 역사상 위대한 그런 인물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일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전도하시려고 오셨다고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전도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목숨을 바쳐가면서 전도하셨을까? 이 전도하는 일이 정말 세상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늘에서 큰 잔치가 베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전도가 우리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서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나는 지금 바빠요. 지금은 시간이 안 되지만요. 다음에는 제가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하게 하시려고.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바로 전도하는 거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안 봤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바로 천국에서 왔다 가시고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그 영광과 기쁨과 평강 가운데 영생을 누리지만은 나를 믿지 않으면은 마귀와 함께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정말 죽지도 못하는 구더기 한 마리도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이 지옥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천국과 지옥을 진짜 믿는다면은 전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보다 더 귀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잠깐이고 정말 영원히 사는 그런 길이 있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전도하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지옥의 광경을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뜨거워가지고 그냥 그렇게 절규하는 걸 보고서 그만 보여달라고 그만 보여달라고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가 보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 거지 나와 함께 살던 그 거지는 천국에 갔는데 거지를 보내셔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좀 해달라고. 자비와 은총도 입지 못하잖아요. 천국에서는 지옥에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올 수도 없고 거기 한번 들어가면은 영원토록 나오지 못할 것. 이곳이 지옥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그냥 말만 해라.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에서는 밤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르시되 너는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뭐라고요? 말해라. 그냥 말만 해라. 내가 전하라고 한 말씀만 전해라. 에스겔서 3장 11절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전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서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정말 내가 전해야 될 사람에게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의 핏값을 내게서 물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에스겔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이제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이르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의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네. 아멘. 여기서 보니까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이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서 깨우쳐서 그들이 너의 말을 듣고 깨우쳐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받지만은 그렇지 않고서 네가 깨우치지 않고 내가 전하라고 한 말을 말하지 않고 그 악인들이 그 죄로 인해서 죽을 때 그 악인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지만은 그 핏값을 전하지 않은 너에게서 물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뭐가 있을 것이라고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의 핏값을 너에게서 묻겠다. 이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죠. 하지만은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복음을 전하면은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내 사명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상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전도를 못해. 나는 무식해. 나는 몰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꿈의 교회가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교회보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전도에 열매가 없어서 우리가 계속 낙심하고 있었어요. 1년에 1000명씩 전도하고 1000명씩에게 세례를 주는 목사님 교회에서 보니까 그 목사님이 전도하시는데 어떻게 전도하시냐면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최소한 20번 이상을 만나는 거예요. 가서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20번 이상을 만나더라고요. 다른 전도 열심히 하시는 전도대장들을 보니까 다 여러 번 가서 만나고 끈질기게 찾아가는 거예요. 끈질기게. 한 번으로 포기하지 않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왜 열매가 없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 답은 뭐냐면은 전도를 너무 형식적인 전도만 했구나. 물론 우리가 그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 전도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서 직접 만나야겠구나. 그리고 전도에 집중해야 되는 거. 내가 하루에 1시간을 하더라도 매일 전도하는 거, 매일. 그래서 3개월 안에 100명, 3개월 안에 300명 이렇게 정해놓고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목표를 놓고서.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도 아무런 목표 없이 그렇게 전도한 것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셨어요. 우리가 사업을 해도 물건이 잘 팔리게 하려면은 내가 어떻게 전략을 짜고 지혜를 모으고 힘을 다하고 내가 노력을 다하고 온갖 지혜를 다 모아서 하는데 우리가 전도하는데 지혜를 동원하지 않고 전도한다는 생색만 내는 그런 전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돌아보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존재의 이유가 전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의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올해는 작정하고서 전도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전도하면서 이제 전도에 집중하지 못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설교자는 늘 설교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전도에 집중하게 된다면은 설교는 내가 전도하면서 만난 사람들 내가 간증하는 거를 설교하더라도 내가 매일 전도해서 집중해서 전도해야겠다. 그리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3개월 정도 전도하기 위해서 빚을 내서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라. 입으로만 전도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선물도 갖다 주고 물질을 투자해서 그냥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그 사람이 미안해서 정말 교회 안 올 수 없게 그래서 빚을 내서 한번 전도해봐라. 이런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도전하세요. 이렇게 끈질기게 전도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처럼 전도사님처럼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복음의 메시지를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예언대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분이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실제 죽으시고 그분이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시고 그분이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분이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 이것만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어느 종교 사람들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여론기관에서 2020년도에 종교활동 인구조사라고 하는 그 정부에서 하는 그런 조사가 있었어요. 조사에서 보니까 종교 인구 중에 970만 명이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되죠? 5천만 가량 되죠? 5분의 1, 약 20%가 기독교인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불교가 450만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이렇게 조사하니까 불교계에서 뭔 소리냐 우리 불교가 얼마나 많은데 다시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양식으로 했었을 때 나온 결과가 700만이었어요. 그리고 천주교는 450만. 어디가 가장 많아요? 기독교가 가장 많죠. 5명 중에 1명은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나가게 됐을까요? 대단한 목사님이 전도를 했을까요? 안 그러면은 명성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전도를 했을까요? 평범한 주부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 된 그 동기들을 보면은 특별한 사람이 전도한 게 아니에요. 옆집 아줌마가
또 안 그러면 아들이, 또 목사님이, 또 동생이, 이웃 사람이 길거리 가다가 어떤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전도인들을 만나서 전도하게 되는데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들도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셨다고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보면 나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그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또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 능력을 행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지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믿을 수가 있겠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13절에서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근데 듣지 않고서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실제 사건,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이것이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바울이 받은 복음이고 또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실제 사건이니까. 실제 일어난 일이니까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전하지 않으면은 들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에서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고 흠모하는 그 일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아멘. 근데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항상 내가 시간 남을 때 이렇게 뒤로 밀쳐놓고 있어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천사들에게는 맡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고요.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하늘의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다니엘서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영광받고 상 받을 일이 전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하는 그 방법을 몇 가지 배웠죠. 첫 번째로는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거. 이게 역사적 사실이다. 올해가 2024년인데 첫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실제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확증받고서 그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1년으로 삼았다. 아멘. 이것도 복음 전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복음을 끈질기게 전해야 된다. 우리가 한 번으로 단념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데 적어도 내가 20번은 찾아간다는 끈질긴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러면 반드시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어지는데 그냥 우리가 느낀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믿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가 사실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만이 진리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믿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또한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꿀릴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확실한 진리를 전하는데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부처님은 자기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불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평생 그 설법한 이야기를 쓴 책이 아함경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거기에서 그 부처님의 제자들이 아주 수도 없이 질문했던 그 질문이 뭐냐면은 부처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부처님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얘들아, 내가
이 살아서 일도 모르는데 죽어서 내가 어떻게 될지 내가 그거를 어떻게 알겠느냐. 나는 모른다. 내세에 대한 그런 확실한 답을 하지를 못했어요. 내세에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모른다고 그렇게 일관되게 수도 없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스님 오늘이라도 당장 죽는다면은 극락갈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한 사람도 스님들은 자기가 극락간다고 그렇게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확실한 대답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확실한 그런 진리를 믿고 또한 확실한 복음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저와 함께 우리 새해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한번 전도해 보겠다고 올해가 마지막이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다. 이런 자세로 함께 전도해 볼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도 전도할 수 있다. 나도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면 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고 당부하신 그 전도의 사명을 새해 1월 달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명령 최고의 명령인 전도하라고 하는 명령에 올해 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꿈의 교회 그러므로 교회가 부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올해 기적을 볼 수 있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